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0세를 바라보고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금 100세에 가까운 분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고요. 100세 넘은 분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뭐 요양원이나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계신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상당한 수는요, 건강해서 일도 하고요, 잘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물론 뭐 이게 타고나서 뭐 건강에 사시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 사람들 보면 일정한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방식에 의해 살아가는데, 즉 뭐냐면 그 적절한 식사입니다. 적절한 식사. 물론 그 영양소 따지만 그분들은 영양소라기보다는 적절한 식사입니다. 또 일정한 숙면,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자는데요, 푹 자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적당한 일을 합니다. 적당한 일을 해요. 근데 요즘 말로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자는 것과 운동을 겸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건강히 오래 살려면 아주 쉬운 말을 써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산다. 잘 배설한다 이거죠. 그 지금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거 오래된 얘기예요. 여러분들 생기기 전에 아주 옛날부터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그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일단 건강하다. 왜 그럴까요? 잘 먹는다는 것이 호의호식인가요? 아니죠. 다양한 영양식을 적당히 섭취하는 겁니다. 즉 다양한 영양소를 내 몸에 맞도록 섭취한다는 거죠. 잠은요, 아주 깊이 잠은 드는데 현대학적으로도 뭐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원활한 배변은 누가 말해도 건강한 그런 표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러분, 모든 의사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이게 균형 잡힌 식사라고 말하는데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과도한 그런 당분이나 지방이나 나트륨 같은 것은 피하고, 뭐 채소, 과일, 뭐 단백질 취급하라. 이거 아주 그냥 귀전 날 정도로 듣는 얘기입니다. 그죠? 또 있습니다. 운동입니다. 이것도 아주 귀가 앞에 듣는 얘기예요. 규칙적인 운동.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에 그만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의학적으로는 최소 150분 이상 우리 뭐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하면 좋다 막 하는데,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그럼 30분 정도도 안 돼요. 3, 5, 15.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수면, 충분한 수면. 그렇습니다. 자는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방송에서 토요일날 몰아치기로 자는 게 도움이 되냐? 의사들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아니다. 시간을 때에 맞춰 자야 된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그게 최고다. 사람은요, 거슬러 사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우리는 밤낮을 구별하며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몸의 모든 기능이 다 밤낮을 구별해 놓는 그 몸이에요. 이걸 어겨서 살면 나이가 들면 결국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질병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뭐 50, 60에 은퇴하고 그때부터 건강을 챙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의사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라는 건 우리가 아주 건강한데요, 이것은 또 뭐냐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일이 안 풀리냐, 골치 아프냐, 머리 아프냐, 자라. 자고 나면 거의 다 해결된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이 말하는 음식, 운동,
그리고 수면, 이 세 가지가 건강 생활의 기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이 모두에게 전부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매일 같은 말씀이나 다른 말씀이라도 날마다 성경 60권의 말씀이 이 단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여러분은 그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들으면 이미 영양소가 빠진 겁니다. 여러분, 비타민 D?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바라보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는 거라면서요. 응?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내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죽습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아니, 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은 고갈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안 들어도 괜찮다? 나는 이미 아니라고 나태해져 있는 겁니다. 괜찮다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미 병이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즉 우리의 건강에, 영적 건강에 굉장한 요소, 핵심의 말씀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그리고 여기 앉았으면 뭐 돼요? 듣지 않는데. 테이는 들어도 전화기 보는 사람은 못 들어. 전화기 끄세요. 하나님께 대한 예의도 아니고 목사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하나님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저에 대한 예의도 기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에 자존감이 있어야죠. 세상에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모든 영적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영양소를 먹지 않으면 나는 영양결핍에 걸릴 수밖에 없고 우리 신앙에서 버퍼링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호흡이라고 합니다. 숨을 쉬어야 돼요. 이 영적 운동인데요, 쉬지 않는 기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로 깨어있는 기도 생활, 우리의 원활한 호흡, 이 호흡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고 또 이 기도는 마치 운동과 같아서 규칙적으로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운동가들이 하는 말이, 운동 박사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많이 아니라 그 정해놓은 시간에 그 정한 만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코로나 이후로 스트레칭을 했는데요. 여러분, 내 오른쪽 발가락에 붙어서 떨어지도 않았어요. 이 발가락이 되는데 지금 다 이렇게 됩니다. 오른발이. 내가 거짓말이요? 다 이게 움직인다고. 발가락이 썩어서, 발톱이 썩어서 지금 살아나고 있다고. 매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먹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필요가 없어요. 아니, 듣질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태희가 훨씬 낫지, 지혜하고. 그들은 영혼으로 들어. 왜 아이들을 교회 낮예배에 들어오라고 하냐? 가들이 안 들으니까 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그래도 놔둬야 되고, 아이 때문에 뭐라고 해도 안 돼요. 그 아이는 아직 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은 우리보다 더 맑아요. 근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아무리 좋은 영양소에 아무리 좋은 것을 건강을 갖다 놔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 먹지 않고도 소화가 또 된다. 먹는 것이 없는데 뭔 소화가 되겠어요?
못 산다는 거죠. 건강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이죠. 우리가 다 압니다. 찬양을 포함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 찬송 세 가지는요, 모든 교회 정해진 예배 순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종합 비타민. 종합 비타민. 참 의학을 잘 믿으니까 종합 비타민이에요. 여러분, 하나씩 봅시다. 말씀이 뭘까요? 말씀이, 오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죽은 게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말씀이 소설이라면 다른 책을 보는 게 훨씬 낫고 챗GPT 물어보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건 생명력이 없어요. 에? 제가 챗GPT를요 중간 이상을 할지합니다. 난 그걸 의지하지는 않아요. 정보는 캐도 나는 그 감마 프로그램을 써서 프레젠테이션도 다 합니다. PPT도 만들고. 그래도 그걸 완전히 의지는 않아요. 그 다 내가 점검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이게 뭔가, 사람들이 어디 쓰는 건가, 제가 다 사용해보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복음의 변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바르게 하되 그걸 사용해서 요즘 현대인들에 맞게 전달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고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 역사도 없고 아무 능력 없는 말씀을 왜 날마다 우리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묵상하고 주일에 듣고 또 듣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 한 번 들으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는 말은 강력한 활동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활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그렇습니다. 양날을 가진 검, 그렇죠? 한쪽 날이 아니라 양날, 우에서 좌로 좌에서 우로 어느 곳으로 휘저어도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상대를 베어버릴 수 있는 양날의 가진 검입니다. 그래서 예리하다고 했어요. 이건 자르지 못하고 싶다. 그런 양날에 전혀 손색이 없는 기능이 완벽한 그 칼에 그 기능을 말하는데요,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한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중요합니다. 판단. 하나님 말씀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중심이 올바른가 잘못됐는가. 듣지 않는데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 요즘에 뭐라고 하죠? 소나 돼지를 잡아 정형사, 그분들이 칼 기가 막힙니다. 그 칼을 가지고 탈골을 하면 뼈 발라내고 부위별로 살 자르잖아요. 그 굉장히 수입이 좋고요. 또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격증도 따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그 사람들 칼만 들고 있으면 뭐예요? 고기를 잘 분해를 해야지. 분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칼만 있으면 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예를 하나 들면 이 세상 모든 우주의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하나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만물을 붙드는 거예요. 우주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언할 길이 없고 증명할 길이 없으니 과학적으로 말하는 거고, 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자기들 가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공부는 할 수 있겠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사람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주관이요? 하나님의 우주 통치 안에, 만물의 통치 안에 우리 인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말씀이 참되지 않고 능력이 없다면 오늘 주일에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약한 마음들을 정결케 합니다. 정화를 시킨다고죠. 내 마음,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 듣더니 그러네. 이렇게 받는 게 죄를 정결케 하는 거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구별된다고 합니다. 세상 죄에서 구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 구별되다,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아무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세상의 빛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시간 투자해서 세상에서는 썩은 소금, 어두운 저 등잔불, 저 말 아래 가둬둔다 이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들이 많은 대형교회에서 그 교회들의 문제가 이제 뉴스에 나와버리니까 세상 사람이 다 합니다. 여러분, 그 법이, 교회법이 사실은 하나님 법이요, 하나님 법은 세상 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싸웠으면 사와해라. 네가 사워하지 않으면 법원에가 넌 한 홀이 깃털만큼 가벼운 것이다라도 다 갚아야 한다. 끝까지. 그게 뭔 말이겠어요? 싸웠으면 사와하라고, 법원에 가지 말라고. 근데 우리끼리 법원에 가버립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아니, 말씀에서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어떻게든 가지 않으려면 화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화해가 아니라 싸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분들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였습니다. 모든 일에 다 기도하래요.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너희 구할 것을 이 부분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인 거예요. 그걸 꼭 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뭘로 하실래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건 그냥 표시지. 지나가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야지. 에? 사랑해보다 뭐 먹고 싶니?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형식적인 나타나는 감사 예물을 말한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그 말은 마음이 없는 게가 문제죠. 왜 감사한 마음이 없을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뭘? 너 구할 것을. 그러면 감사가 그냥 있을까요? 전에부터 이어지는 그런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내가 왜 기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기도는 감사로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로, 감사한 마음으로 너희 모든 일을 구하래요. 예외가 없어요. 다 무엇이든지.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네 아버지께 간구하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골방, 아무도 없는 곳. 그 말은 조용한 곳, 내 마음을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곳. 그렇죠? 내가 집중해서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상태, 거기가 뭐 사람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그보다는 이 장소적인 것은 내 마음의 우선 집중, 두 번째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사람 많은 시장 가운데 라기보다는 조용 한적한 곳이 낫겠지요. 왜냐? 우리 마음은 귀를 통해 들어와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대로 마음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한적한 곳,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 속에서 내 아버지께 기도, 네 아버지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네 아버지, 믿는 자들 너희 아버지, 그럼 네 믿어야죠.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보면 여기 하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흡을 멈출 수 없을 듯이. 그 말은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말한 것입니다. 나 하고 싶은 때만 하는 것도 좋지만 나 하고 싶은 때라 정해진 규칙대로 식사를 하고 규칙대로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규칙적인 말씀을 듣고 그 규칙적인 시간에 따라 자기가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일에. 오늘 일 좀 잘 됐으니까 끝. 오늘은 안 되니까 기도. 오늘은 마음 편하니까 안 해. 오늘은 불편하니까 해.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기도예요.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세 번째로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은 뭘까요? 자, 휘노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걸 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높여 노래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가 찬양이죠.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걸 말합니다. 노래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행동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넓은 의미요, 단적으로는 찬송, 노래를 말하죠. 송이니까 노래. 물론 이 노래가 곡조가 있기도 하고 곡조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노래할까요? 믿는 자만요? 아닙니다. 시편 우리가 150편 6절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시편에 후 믿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살아있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는 말할 필요도 없죠. 호흡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는데 우리는 믿는 자잖아요. 더군다나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커녕 찬송도 안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에 찬송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 주고받아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묻으면 아멘하고 여기서 노래를 1절 부르면 2절을 부르고 후렴은 같이 부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건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과거 우리나라 옛날에 초기에 기독교 왔을 때는 1절, 저도 회중이 2절, 또 여기서 한 소절, 한 소절, 그리고 후렴은 같이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많이 있었어요. 이것들 뭐라냐면 교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화답이라 서로 주고받아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전하면 입으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너무 습관적인 아멘 때문에 아멘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이 노멘이 됐어요. 그건 아니에요. 쓸모없이 아멘 하니까 여기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기다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우리 마음의 입을 열어 아멘 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 훌륭한 믿음인 거예요. 그건 본받을 만이요, 칭찬받는 믿음이에요. 입 다문 거 있으면 안 돼요. 그 입 다무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입을 벌려서 아멘이라도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냐, 너무 쓸모없는 아멘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아멘의 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입니다. 뭐 저한테 부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 오해주 자매를 초청해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했는데, 그 자매는 이제 CCM 가수죠, 말하자면. 그래서 복음을 일반 가사화해서 만드는 걸 고름이니까, 이제 보수적인 데서는 이제 좀 외면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단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CCM을 선호하지 않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이고, 교양이면 주어나 그 내용의 핵심 단어가 성경적인 것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은혜라고 하는 노래도 성경적이지 않다 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요. 그 말을 보면 은혜가 하나님 은혜인 걸 다 알긴 알겠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 도대체 이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한다. 사의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 노래는, 그래서 CCM은 세상을 향하여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노래예요. 전도성이나 복음성이죠.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가에 나오는 모든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리하는 건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참 띄웠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고백을 노래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에 충실하고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예요. CCM이 아니고 크리스찬 뮤직이 아니라 휄노스라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반주, 연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마음을 다하고 자기 신앙을 다해서 부르는 건 맞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지 노래가 다 신앙 고백이고, 또 이제 그 몸의 건강 상태에 그 녹음할 때도 앉아서 거의 다 하고 있고, 서서 하는 건 한 곡 정도. 어디를 뭐 이렇게 초청해 간다든가 한 곡이나 두 곡, 나머지는 오래 서 있을 수가, 소리가 허리에 이 지장을 주는가 봐요. 그런 건강상의 문제에 불구하고도 노래하는데, 그 노래의 심령 속에 사람의 마음, 영혼을 담는다는 건 세상 노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가 최소한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의 입술로 참된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음악적으로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는 가수도 아니니까 그렇게 부를 수는 없어도 내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모든 음악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기도, 찬송 이 세 가지는요, 우리의 정해진 예배 순서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지요. 즉 몸과 마음이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가 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향하여 경외심을 갖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피트니스에 가서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집에서 어디서든. 여러분, 그런데 건강한 생활은요, 피트니스 하는 운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말하지 않습니까? 생활의 건강한 습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의사가 처방을 해도 이건 약이 도움 주는 겁니다.
생활 방식을 고치십시오. 습관을 고치십시오. 다 얘기합니다. 그 말은 잘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가서 안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트니스에 죽어라고 땀 빼고 흠미는 늘리고 거기서 흡종을 몰라도 나가서 마시고 먹고 몸 함부로 하고 잘못된 거 먹고 그런 것도 어디 있어요? 생활의 욕망이면 그거 도로 나빠집니다. 아니, 관리 안 됩니다. 그분들 굉장히 못 만든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몸에 신경 씁니다. 먹을 거 안 먹을 거 영양소 다 따져가면서 먹습니다. 그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대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만드니라고. 생활에서 건강한 습관이 그를 장수하게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일에 정해진 예배로서만 유지되거나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일정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듯이 우리의 일정한 예배와 그 모습이 그대로 생활 속에서 유지되고 지속되어져야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렉이 안 걸리고 버퍼링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휴대폰도 굴고 태블릿 PC도 굴고 그냥 PC도 굴고 노트북도 굴고 뭐가 안 맞으면요 계속 하다못해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돼도 그런 환경이 다 맞아떨어져야 정확한 화면이 떠서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활용하는 거잖아요. 모든 그의 주변 환경이 맞지 않으면 가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억지로 합니다. 근데 그것도 억지로 하죠. 안 되는데 부팅을 다시 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치명적이 돼요. 3번 하면은 그때 전문가 얘기해요. 컴퓨터 바꿔야 안 돼요. 강제로 전원을 꺼버리는 건 컴퓨터한테 심한 충격을 주는 거래요. 우리가 지금 그러지는 않는가,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이 강제 부팅,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문제 벌어져요. 우리 영혼에 문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주일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날입니다. 먼저는 구원의 감사와 예배로서 몸과 마음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즉 우리는 구원의 감사와 예배를 몸과 마음,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은 세상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적인 마음이 세상에 나타나죠.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비롯해 모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기도하고 찬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만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말씀에 우리가 삶에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데 2개만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의 빛이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착한 행실이 어디서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듣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다고 됩니까? 배기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안 되죠.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죠? 하는 거 많죠? 그 정말 유익합니까? 정말 유익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있어요. 정말 내 유익한 것인가?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나에게나 유익한 거냐? 이게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이냐? 그리고 내 육신의 건강에 유익한 것이냐? 그렇죠? 건강하게.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며 삶이 건강이 되는 거죠. 아무리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매일매일 열심히 해도 삶에서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결국 큰 병을 얻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아무리 경건하게 정성을 다해 드려도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면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영혼이 병이 들어지고 지치고 병들어 힘들어지고 인생의 삶에서 내가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겪게 된다. 안 그런다고요? 살아보세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정해진 이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강한 신앙과 믿음은 오래도록 견고하고 건강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의 예배를 통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말씀과